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맞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주 우리 70년을 마치고 시즌을 마치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서 잠깐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두 분인데 우리 원로 장로님 대표로 우리 전정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대표로 김수자 권사님 두 분이 다 잠깐 나오셔서 간증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장로님부터 잠깐 나오시죠. 불편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 자, 우리 장로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요 가운데로, 예, 가운데. 예. 박수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장로님 마이크를. 오늘 이 자리는 창립 70주년 준비위원장이 되셔서 책임을 다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신 고 최기철 장로님께서 좋으신 말씀 주실 텐데 우둔한 사람이 여기 서 있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고 최기철 장로님께서는 평생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정작 병세가 중한 상태에서는 일체 진료를 받지 않으시고 한 달 정도 신고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결코 범인은 할 수 없는 참으로 고귀하게 소천하셨습니다. 부럽습니다. 우리 감리교 제1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 주일 오후 4시에 창립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서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놀랬고 감사했습니다. 예배 중에 많은 찬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전에 계시던 이종일 목사님, 오재만 목사님과 사모님, 김현웅 목사님과 김학분 목사님, 이병택 목사님과 사모님, 박중석 장로님과도 반갑게 인사 나누었습니다. 일일이 인사 나누지 못했지만 그 외에 젊은
목사님들도 참석하시고 여성교회에서도 참석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창립 70주년 기념위원회 위원장이셨던 고 최기철 장로님, 김용상 총무님, 고문이신 원로 장로님들, 위원이신 사무 장로님들과 남녀 선교 회장님들과 총무님들이 2020년 2월 19일 주일 오후 2시에 행사를 위한 준비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성경 필사, 성경 통독 등 모든 행사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삶이 70년사 한 권에 다 수록되도록 수고 많으신 장성구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70년사를) 1페이지에서부터 280페이지까지 보니까 어느 속회에 속해 있었으며 어떤 선교회에서 활동했으며 또 여러 예배와 성경 공부와 부흥회와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부활절 예배, 여러 예배에 참석하셨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삶이 70년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70년사의 주인이심을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될 때 결혼해서 전주 와서 살게 됐는데 고 박종근 권사가 대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졌다고 해도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동기동창이 직장 전북대학교에 같이 근무하는데 전주 제1교회에 김태남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혼자 다른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는 친구분이 있는 교회로 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해서 저도 감리교에서 대학 시절에 세례받았기 때문에 감리교회를 가고 싶었고 제1교회를 가는 것이 빠르게 전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1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전에 전주 여자 학교에 기숙사 자리였다고 합니다.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그 후에 전도되어서 권사의 직분 받고 남성교회에
서기 기록도 하고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는 동안 담임 목사님들이 전해주신 말씀과 인도하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사모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앙의 선배님들께 배우며 또한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던 시간들이 흘러 지금은 원로 장로가 되어 7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님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랑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주님과 하나, 성도들과 하나 되어 연합된 힘으로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영적 성장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하자 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사랑의 주님께서 매일매일 찾아오심으로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가족 공동체, 칭찬받는 전주 제1교회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1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인사드리지 못했는데 셋째 아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제1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김주자. 에베네셀의 하나님, 70년 역사의 장을 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70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신 목사님과 준비위원회 그리고 성도님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낸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디딤돌들이 모여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먼 곳에서 오셔서 참석하신 역대 목사님들과 제1교회 출신 성도님들과의 만남도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잘 견뎌낸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신실한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귀한 역사책 안에 나의 사진과 이름이 있음에 뿌듯했고 앞으로 더욱더 헌신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또한 제1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힘쓰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은혜롭게 간증해 주신 우리 전정희 장로님 또 우리 김수자 권사님 두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이 사실만큼 정말 위대하고 또 복된 고백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때 누구보다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실 만큼 예수는 그리스도라라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여러분 각자 심령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 예수는 나의 주인,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의 그 배경은 사도 바울이 아덴, 오늘 치면은 아테네죠. 아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가 그곳에서 쫓겨나가서 들어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그 바울의 마음속에 참 무거운 짐 같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실은 복음의 열매가 없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다른 지역은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평신도를 세우면서 계속적으로 목회 사역이 이어지도록 했는데 아덴에서는 그런 교회를 세우지도 못하고 많은 열매를 얻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음에 내가 여기서는 열매를 맺어야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해야겠다, 그렇게 굳은 마음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와서 증거했던 아주 중요한 그 복음의 메시지 우리에게 핵심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거기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 그랬죠? 바울이 어디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 결과는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이 그 주장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성경이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가 성령에 붙잡히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에 들어와서 증거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바울이 사도행전 그 9장에 보면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고 또 교회를 해방하고 믿는 자들을 가두는 일을 했을 때 다메섹에서 아주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받고 그리고 말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명을 하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다시 이제 눈이 띄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근데 그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되고 또 교회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바울이 다니면서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증거한 이 두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있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9장 2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바울 전도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왕이시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왕이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는 왕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제 이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이 바울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것을 증거했어요. 근데 아덴에서 왜 전도가 없었느냐? 아덴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 대신 아덴 사람들, 아덴의 사상가들과 철학가들과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다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그 아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는 왕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됨을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그들을 승부하려고 그랬는데 그 결과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깨달았어요.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는 당신의 왕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난 이것만을 내가 전도하기로, 이것만을 내가 선포하기로 내가 작정을 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거기 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너 뭐라 했어요? 말같이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식인이고 그도 배운 사람이에요. 문벌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최고의 지식은 뭐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 최고의 결단은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더 놀라운 사실이 없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에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예수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것, 이 땅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이 땅에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주시고 어떠한 일을 당해도 답답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승리하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모시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도 역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저편들이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학벌도 없습니다. 문벌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것은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먹이시고 귀신을 내쫓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배경에는 이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신성모독으로 죽은 그런 죄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낮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축복하는,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그 올림픽 때 한 펜싱 선수가 경기 중에 이제 참 경기를 이렇게 진행할 때 자기 팀이 점수가, 우리나라 팀이 점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쉬는 시간에 혼자 자리에 앉아서 뭐라고 하냐면,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마이크에도 잘 안 들리는 소리로 난 할 수 있다, 나는. 근데 사실 그렇게 자기를 자꾸 힘을 주고 자기에게 용기를 주고, 그래서 결국 그 경기를 뒤집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메달을 받았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백할 것은, 똑같이 고백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계속 반복할 때,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러니 예수는 나의 소망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예수는 나의 평화가 되시고, 예수는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바로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떠나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흥사였던 무디가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예배당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교회 입구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16세 미만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입구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 무디가 예배를 인도하러 갔을 때 어떤 12살 된 남자아이가 예배당 입구에서 막 울고 있어요. 무디가 물어봤어요. 아이야, 너 왜 울고 있냐? 왜 울고 있느냐? 저는 오늘 저녁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저도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저도 부흥회에 참석하고 싶은데 저는 나이가 어려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디가 그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 내 옷자락을 잡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그 무디의 옷자락을 딱 잡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무디가 예배당에 들어갈 때마다 예배당 문이 확 열리고, 그리고 인산 이래로 가득 찬 그곳에 무디가 갈 때마다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랬더니 무디가 요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꼬마 아이는 그 옷자락을 잡고 강대상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디가 그 아이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나의 옷을 잡듯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15년이 지나서 그 아이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도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불안과 답답함이 다 떠나가시고 주님은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다는 믿음감을 주시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헬라어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어떤 사람에게는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권위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 로마 황제. 그 로마 황제가 모든 것에 왕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냐? 로마 황제라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것이 맞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로마 황제가 만왕의 왕이 아니다. 로마 황제가 만유의 주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맹수의 밥이 되는 이런 큰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어떤 대통령 후보가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함을 다 씻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선물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저는 믿는 자마다 내 죄를 용서해 주리라, 내 죄사함을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다시 와보시면 거기 18장 6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8장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였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그때 바울이 얘기한 것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의 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죽음 다음에 소망이 있도록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길과 진리가 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비방할 때 그 다음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결국 여러분 오늘 이방인은 우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무역항이기 때문에 많은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그곳 사람들은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그들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수천 명이 되는 이런 여자 사제들로 인하여 그들은 정욕적이고 성적인 만족과 쾌락을 누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자기의 만족으로 삼고 자기의 낙으로 삼고 그것을 구세주로 삼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TV 경기를 보면서 그 유럽 사람들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주일날 예배당을 떠나서 운동장에 가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야 되는데 그들이 스포츠 스타를 향해서 막 경배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로마 사람들이 경배하듯이 그들이 막 스포츠 그 스타를 향해서 경배하고 막 그 이름을 부르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가르칠 때는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했다 그랬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또 언제 그것을 가르쳤다 그랬죠?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듣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 남편이 우리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가정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선포하라는 겁니다. 주님, 이 가정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남편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아내도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자녀들도 다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어둠의 영과 불안의 영이 그 가정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면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또 교회에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는 나의 왕 되심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외치십시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도와여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